성도 여러분, 기쁨의 12째 날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욥기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마지막 발언인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소개는 어제 말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0장 말씀에서 핵심은 29장에서 되새겼던 욥의 영화로운 그 과거와 극도로 대비되고 있는 욥의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벌써 이 반전이 드러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비웃음 당하는 내용들이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이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본문은 감정을 토로하는 본문이고요. 또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비유적인 과장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자하여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절에서 욥을 비웃는 젊은 자들의 아비가 욥의 양치기 개만도 못하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꿨더니 왠지 더 욕처럼 들리네요. 근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양치기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욥의 인성 논란 이렇게까지 갈 게 아니고요. 욥이 지금 그만큼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먼저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4절 말씀인데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사실 디테일한 걸 모르셔도 맥락과 어조를 통해서 무슨 뜻인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바로 앞에 3절에서 마른 흙을 씹을 정도로 가난하고 쉽게 말해서 인생의 궁지에 몰려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묘사했잖아요. 여기서 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는다 이 말은 뭐 나물이라는 우리말 단어를 여기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나물이라는 게 직접 식물에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져와서 이제 버무려야 나물이지. 아무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종류의 식물을 꺾어와서 그걸 나물로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대싸리 뿌리는 아주 딱딱한 식물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대싸리가 우리가 아는 그 대싸리는 물론 아니고요. 지역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요.
로뎀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로뎀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워서 수추로 만들어서 땔감처럼 이제 그렇게 사용하던 건데 그걸 먹는다. 아주 지금 처참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 그것과 거의 같은 말이죠. 그 예전 그 농산물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에 보릿고개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흙으로 떡을 구워 먹고 칡뿌리조차 구할 수가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전에 보니까 아마 내전 중인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마른 흙을 채로 쳐서 고운 가루만 남긴 다음에 그걸로 그 지역에서 먹는 납작한 빵 모양이 되게 구워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먹더라고요. 그 흙 속에 있는 진짜 미세한 그 영양분을 어떻게든 섭취하고 또 이제 배를 채워서 배고픈 느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흙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최후에 섭취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죠. 지금 욥은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고 격하를 시키면서 근데 그 격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런 존재들에게까지 내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맥락은 그런 사람들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보다도 더 몰락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웃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 이후로는 그런 어떤 비난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역시나 과장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비난과 한탄이라 핵심 구절이라고 부를 만한 구절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소개는 안 해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 가지 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앞에 있는 29장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29장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며 주변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 부자 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오늘 30장에서 몰락한 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게 아주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어제 말씀 떠올려 보시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욥의 앞에만 서면 말을 삼갈 정도로 아주 그냥 거룩하게 욥을 대했거든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노래로 조롱하는 그런 태도로 아주 급변하였습니다. 그것을 욥은 11절에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15절에서는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 가지 않는다. 그런 속담처럼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신들의 태도를 그렇게 확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욥이 지금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욥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번 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남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적은 없을까? 나보다 약하다고 여기면서 나보다 낮은 존재라고 여기면서 업신여긴 적은 없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내 태도를 돌변했던 적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2부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쁨의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아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졸린 눈을 비비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체험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오늘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복의 정의를 바꾸다 라는 제목이고요. 먼저 말씀 읽어드리고 책의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아멘. 기쁨은 감정일까? 그렇다. 하지만 기쁨에는 여러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기쁨은 다른 감정들과 섞일 수도 있다. 위 구절에서 보듯이 기쁨은 두려움과 섞이면서도 여전히 기쁨일 수 있다. 다른 많은 구절들을 보면 기쁨은 고난과 잘 섞인다. 때로 기쁨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기분이고 때로 기쁨은 이면의 확신이나 용기로 느껴지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의 기쁨은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기쁨이 어떤 기존의 감정으로 한데 뭉뚱그려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기쁨은 고유하다. 다른 감정들이 강할 때 우리가 여간해서 구별하려 들지 않을 뿐 다른 감정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고유하다. 기쁨에 슬픈 색조가 묻어나면 그것은 슬픔의 한복판에서 기쁨이 뭔가 더 큰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기쁨에 두려움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기쁨이 저만치 있는 승리의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기쁨에 마음이 비통해지면 그것은 기쁨이 모든 것, 심지어 산산이 부서지는 감정까지도 품을 만큼 자유롭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기쁨의 실험 내내 매일 매 순간 내게 행복이 넘쳤다는 인상을 풍기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내 목표도 아니었다. 내게는 좌절, 지루함, 우울, 불안, 분노 같은 기분이 계속 있었다. 그럼에도 기쁨은 밀물처럼 늘 되돌아와 내 영혼을 씻어주었다. 되돌아온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행복한 영혼의 기쁨은 아예 떠나지 않고 사진 속 배경의 흐릿한 피사체처럼 또는 전체 그림의 농담을 조절하는 옅은 덧칠처럼 늘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복의 정의를 재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항상 기분이 좋아야 한다는 게 행복의 정의라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 행복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행복이란 역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 자신에게 충분히 여유를 주는 것이다. 행복이란 행위에 압박감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을 것이다. 실험 중에 나는 기쁨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예의주시해야 했다. 하나님은 기쁨을 보는 내 시각을 계속 바꿔주시며 점점 많은 각도를 보여주셨다. 그 결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에 더 쉽게 닿을 수 있었다. 해변에서 완벽하게 투명한 수정을 찾는다면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투명한 부위가 있는 돌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디서나 빛나고 있을 것이다. 행복하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 궁지에 몰릴 때면 우리는 모든 대안을 살펴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안달복달하는 마음을 앞지를 줄 알아야 한다. 가장 어두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정죄와 무기력과 자기연민과 혼란의 올가미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기쁨은 감정의 상승 기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쁨의 방향이 언제나 위는 아니다. 기뻐하려면 내려가야 할 때도 많다. 요란하게 질주하는 생각들 속으로 내려가고
뒤죽박죽 소용돌이치는 상황들 아래로 내려가며 삶의 기만적인 겉모습 속으로 내려가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 다다라야 한다. 오늘 나는 행복했던가? 그렇다. 진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나는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불안한 감정을 지나기도 했다. 기쁨과 심란한 내면, 이 두 상태는 공존할 수 있을까? 이상한 말 같지만 그럴 수 있다. 불안정한 기쁨은 맑고 노래하는 기쁨과는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쁨이다.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태양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선택하고 과연 괜찮을까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번에 기쁨의 50일 묵상을 기획하면서 김요한 목사님께 추천을 받고 이렇게 짧게 훑어본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 책이 기쁨을 너무 희화화하지는 않을까, 기쁨을 너무 단순하게 다루지는 않을까, 아무 때나 무조건 기뻐해라, 기뻐하는 게 장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봐 좀 걱정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챕터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챕터 같은 챕터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잘못될 수 있는 지점을 교정해 줍니다.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사실 기쁨은 늘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겠죠. 오늘도 내 분노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오늘도 실패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챕터의 묵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접한 여성들이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 속에서 그 부활 사건을 전하러 달려갔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다종다양한 순간들과 사건들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정적 감정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끝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하늘에 구름이 있어도 태양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 지난 월요일 날 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식을 경험하면서 달에 가려진 태양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체험을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해가 달에 가려진 동안에도 구름에 가려진 동안에도 여전히 그 눈부신 빛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